10월 1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지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 성을 쌓아 오벨을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회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역대하 33장에서는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 아몬 또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앞장에 등장하자마자 므낫세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므낫세가 또 악한 일을 했던 왕으로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고 물론 교만해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기에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악한 일을 했을까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2살이라 했으니 히스기야가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다라고 보게 된다면 병이 나아서 교만해졌을 때에 므낫세의 그 태어나서 자랐던 일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국 므낫세가 영향을 받았던 것이 히스기야가 통치를 잘하고 물론 히스기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그때에 이 므낫세가 자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악한 영향을 그가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또 그가 존경받았다는 사실을 므낫세도 분명히 알 텐데 무엇 때문에 존경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텐데 그에게는 이런 악한 일들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므낫세는 55년 55해 동안을 다스렸으면서 이 유다에서 가장 긴 통치의 기간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웠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 안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안팎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도 만들고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치고 점쟁이 불러 점을 치고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목상을 만들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만든 상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절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았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렀기에 므낫세가 당한 일이 결국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여러 민족들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더 흉악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멸망당했던 모든 민족들이 저질렀던 악보다 므낫세가 저지른 악이 훨씬 더 컸다, 더 흉악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받아주지 마시지. 뭘 그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가 회개하게 하시나라는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오늘 묵상 정리할 때는 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놓지는 않았지만 잠깐 여기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죄인을 볼 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가 그냥 거기서 죽고 끝나는 것을 원합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다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셨대요. 므낫세가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동안은 몰랐나? 그런데 그것을 다시 깨닫고 그가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악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는 그가 용서받는 것, 그가 회복되는 것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고요, 그게. 그게 어떤 것이냐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 기회를 알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는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바로 잡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든 이교의 제단을 다 버리고 자기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도 없애버리고 제단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제사가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결국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 없애놓은 산당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백성이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열어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회복된 이후에 잘해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므낫세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의 통치가 이제 끝나고 결국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몬은 어떤 왕입니까? 22절에 뭐라고 하나 하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므낫세처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므낫세가 했던 악한 일들이 결국 이 아몬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는 살해를 당합니다. 백성들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어떠한 반복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잘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실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묵상과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기가 어려울까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에서 정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모의 것을 잘 보면서도 안 되는 자녀들이 있으니 과연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자녀들이 또 있는데, 물론 또 부모의 어떠한 죄악과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역사들을 또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어떠한 길을 세워놓는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길이 있을까? 늘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가 들어온다면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개혁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고 틀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죄가 있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개혁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영원히 지속되는 개혁은 불가능할까? 올바른 시스템을 세우는 것은 결국 헛된 일일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바른 시스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문하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올바른 시스템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령에 반응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텐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또 그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기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 완전히 본받고 살면 된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결국 말씀과 기도 속에 그 모든 일들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 아닐까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향한 준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날을 준비하신다는 것. 이 사실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